오늘은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당신의 경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말까지 미사일 핵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전쟁의 분위기가 우리 남한 사회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그랬었는데 연초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에서 참여하겠다고 또 응원단도 보내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고위층들이 참여하고 폐막식까지 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우리 특사가 가서 또 김정은과 만나고 또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아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경제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숨통을 틀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피구를 마련해서 거기서 대화의 문을 열고, 그래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무슨 문제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여기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도 역시 지난 한 주 동안 뭐 하다가 오셨어요? 경제 활동을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제 활동이 잘 원만하게 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지만은 또 원만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경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사업이나 혹은 직장 생활이나 이것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깃드시는 거예요. 지금 영어 학원 원장님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믿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얻어야 돼요. 믿음. 할렐루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 여야로 갈려져 있지만은 그 내부에 또 좌판이 우판이 이러한 사상적 갈등 속에 지금 힘들어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적인 우파든 좌파든 그 내면에 깊이 보면은 뭐가 그 문제에 양분화시켰는가? 이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그 관점,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좌파가 될 수도 있고 우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171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여 년 전에 그 카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렇게 이 사업을 일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또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 너무너무 갈수록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꾸 못 살아가고 이것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려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면은 이 부르주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저 그냥 된 게 아니고 이 프롤레타리아,
이 피지배계층, 지배계층이 아니라 피지배계층, 또 노동자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저 사람들 부자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프롤레타리아는 이들을 어떻게라도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저들의 재산을 뺏는 것이 우리가 권리를 찾는 것이다. 이 뿌리에서 나온 것이 오늘날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다 거기다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노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사상의 흐름이 약 200년 후에 1918년도에 그 러시아의, 당시에는 제정 러시아인데 제정 러시아의 렌이라는 사람이 그 사상을 러시아에다가 또 젊은, 특별히 이제 그 볼셰비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데, 볼셰비키라는 것은 노동자들, 농민들, 또 이 군인들,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중국이, 그 당시에는 장개석 총통이라는 분이 국민당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 갔었는데, 거기에 모태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또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 노동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혁명해서 장개석 총통 이하 그 사람들을 대만으로 쫓겨보내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중국이 이렇게 또 붕황이 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 대통령 다음으로 그 등소평이라는 분이, 우리가 이 사회주의 이거 해보니까 자꾸 가난해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가난해 사는 거, 이건 모순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건 또 슬로건이 뭐냐면은, 정치는 그렇게 하더라도 경제만큼은 이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들을 또 땅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 중국이 저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중국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공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다 공유되는 거예요. 국가 재산을 같이 공유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예. 지금 중국의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지만 내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심각한, 이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이 갭이 커가지고, 예.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막 중국 사람들 여기 와서 막 쇼핑하는 사람 보세요. 그런데 사실 그 중국에 또 외지 같은 데 가면은 또 도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못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름은 다 평등이지만은 실상 내부로 들어가면은 공산당 간부들은 다 정보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부를 축적해 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경제 문제는 어떠한 국가와 사회나 어떤 개인 간에가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를 초월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또 지금 간증이 아주 중요한 여러분 얘기가 있었는데, 이 신앙과 학원을 경영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연결을 시키느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산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음은 이 예배 드릴 때 믿음이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기서 하는 신앙은 예배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예배란다면은 생활 속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생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에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2절, 그러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바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사고방식으로 생활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신앙적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적 방법으로.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그 공간,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저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지금 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됐어요. 내분이.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 사람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저 할 일 없어서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그 우상이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비참한 경지에 이르게 됐다 이거예요.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들이 귀환했습니다. 귀환해서 살아가는데 약 시간적으로는 약 포로 귀환 후 100여 년이 흘렀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는지를 모르지만 대동소이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생활이 넉넉해서 빚을 내주면서 살아갈 만큼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네 부류의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얻어먹여야 되겠다, 누구한테 구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나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먹자. 지금 흉년 기간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우리는 이걸 저당을 잡혀야 되겠다.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먹어야지 이거 가지고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이 밀렸는지 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잡히고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이 심각한 문제 생기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가장 심각한 사람들은 집이나 밭, 포도원 다 저당 잡히고도 경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아들, 딸을 종으로 팔고 대가로 지금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사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듣고서 막 화가 치미는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감정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보면은
깊이 생각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때 막 분노가 치밀고 이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상식도 아닌데 이렇게 물상식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성질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좀 깊이 생각하고 냉정하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이 해결을 위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대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를 다 소집해 놓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귀족들과 민장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호통을 친 거예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높은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이요, 높은 이자를 받고 왜 이렇게 같은 동족들이 힘들게 하느냐. 꾸짖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8절부터 11절을 가보면은 이제 그들한테 잘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야단치고 난 뒤에, 자, 우리가, 자,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며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신앙심을 일깨워줬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그래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와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다 그 이자를 받기를 다 그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서 설득이 돼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집이나 포도원이나 자녀나 저당 잡힌 걸 다 그냥 돌려보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다 서류상으로 약속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산을 다 몰수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빈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이 문제를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이 경제 문제,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회 공동체에 있는 이 경제 문제, 우리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었어요? 가진 사람, 경제적으로 강자, 상류층에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베풀 수 있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안이 없어요. 있는 사람은 좀 베풀더라도 그 생존의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풀어내니까 다 깨끗하게 원만하게 후유증 없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진 사람의 배려, 그 사람들이 배려하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나라나 또 사회 문제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자본주의의 꽃을 피웠는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뭐 좌판이 우판이 싸움이 없느냐는 것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무슨 의식이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이 받은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쓰신다.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서 사회에도 환연을 하고 어려운 일 돕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법이거든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만 들어왔지 그 저변에 있는 기독교 신앙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나는 고위층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어려운데도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자리에만 있어도 그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자기 사는 동안에 걱정을 아마 자손들까지라도 먹는 문제 없을 텐데 그렇게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몇 대를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론이 있겠죠. 그거는 성경에서는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예.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생활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면은 나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가난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인간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가 살고 있는 네 삶의 주변 안에서 네 형제 중에 혈육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라. 이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거기에 손을 펴서 좀이라도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또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정에 형제지간에 뭐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가 돈 문제 때문에 일어나요. 돈 문제. 예. 부모의 재산 문제. 예. 그건 문제가 없는 데는 왜 문제가 아니랍니까? 재산을 분배하는 데서도 조금 있는 사람이 그거 부모의 재산 안 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넉넉한 사람은 조금 덜 받으면 되고 어려운 자네가 더 할게, 형님이 더 가지세요, 언니가 더 가지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더 받겠다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 형제지간에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살아계시다면 그 가슴 아플 일이겠어요. 네. 탐욕 문제. 우리나라 이 6.25 동란 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표면에 볼 때는 북한 사람들이 죽였지만은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한국 사람이 죽인 거예요. 북한 사람 내려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당시에는 이제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머슴들, 식모살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막 가슴속에 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안장을 딱 채워줘서 교육을 시켜서 그동안에 눌려 살았으니까 뭐 어떻게 주인 앞에서 함부로 머슴이, 그런데 눌려 있는 그 사람들의 감정을 풀어가지고 너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저놈이 너의 인권을 또 너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저놈이 부자가 되고 너가 지금 사는 게 지금 너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 자꾸 막 분노를 일으키고 자극해가지고 완장 채워서 칼, 낫, 솥이라거나 막 주인을 찍어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초대 문화장관을 지냈던 그 이어령 박사님의 어머님, 그 집도 이제 신앙이보다는 그 당시에는 예수 안 믿는, 지금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 어머니가 좀 마음이 이렇게 넉넉했었는가 봐요. 예. 그렇게 잘 살고 모습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고, 그런데 한밤중에 막 시끄럽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깨어서 나가보니까 모습들이, 예? 도둑놈을 잡았다고 이놈 자식이 담 넘어 들어가지고 이 창고에서 복간에서 쌀을 꺼내려다가 우리한테 들켰다고 하면서 막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이 순간적으로 탁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도둑질을 온 사람한테, 이 사람아, 낮에 가져가라 했는데 왜 이렇게 밤에 와서 가져가니라고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 그 도둑질한 사람이 얼마나 참 마음속에 좀 고마운 마음이 들겠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도둑질하다가 온 건데.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너무너무 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보니까 지금 다 실어 줘라. 그리고 보내고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게 50년도 5월 달에 일어났는데 50년 6월 25일에 유교 동란이 발생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완장을 찬 겁니다. 분명히 1호로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고 양심도 있고, 그 사람이 완장 차고 이 집은 피해라, 이 집은 놔두라, 나머지 이렇게 해서 그 동네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오죽하면 독질을 하겠어요. 오죽하면은. 예. 양심도 있고 남 보면은 어떻게 될 걸 또 알고 다 그러는데 오죽하면 하겠냐.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 생각하는 그런 마음,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OK 마켓을 운영하는 것도 다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 또 캥거루 운동이라고 우리가 SNS 채널 뉴스에서 캥거루 운동을 하는 것은 이 동물 중에서 어린 자기 새끼를 이 품에 품고 점프하는 동물은 캥거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자녀들 가운데서 또 부모들끼리 싸워서 갈라져서 또 학원을 다니시고, 어떤 사람은 막 애들끼리 태권도 이렇게 띠를 둘러 다니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거 한번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가고, 이런 아이들은 속에 분노가 쌓인대요. 분노를 계속 쏴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걸 폭발하는데 불특정 다수한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식당 하는 사람이 밥 한 그릇 준다고 해서 그거 망할 일은 없잖아요. 네, 태권도 또 무슨 학원 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 하나 공짜로 가르치셔서, 물론 절대적으로 비밀에 자존심 상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자는 운동이 바로 캥거루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OK 마켓에서 여러분들이 박스로 이렇게 보관한 거, 필리핀 노동자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좀 가서 말씀 전해주라 해서 가서 그 사람들 20박스를 나눴더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지.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다 외국에서 잘 사는 수준 있는 사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못 생각하게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걸 돌아다니다가 또 좀 감정 상하게 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예전에 한국에서 그렇게 무시당했던 것이 생각이 나니까 거기서 살인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폭발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초대 교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한국 교회들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을 다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아멘 좀 해보세요. 영원한 내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때가 되면은 다 놓고 가야 돼요. 예. 그러한 그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너무 가진 사람을 대해서 너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 가졌다 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준수할 필요도 없고, 예.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이렇게 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그런 어려운 이가 없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이도 없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양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왜 없느냐? 그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절대적으로 어려운 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지금 나는 뭐하냐, 이러다가 굶어 죽고 이러다가 생활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거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일단은 모아야 되고, 내가 99개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한 개 가지면 더 내가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뺏어가지고 100을 채울까. 내가 99억을 가지고 있는데 저놈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뺏어가지고 내가 100억을 만들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더라도 내 심령 깊숙한 내면 속에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면은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우리 국제학교를 이제 운영하면서도 제일로 마음이 아픈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학교는 좋은 학교인 줄 아는데 우리 자녀를 보내면 좋겠는데 다 중학교 나라에서 무상교육을 하는데 여기는 돈을 내고 와야 되는데 또 돈을 내지 않고서는 운영할 수가 없는 문제고, 이런 딜레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말 있는 사람들은 내고 정말 애를 공부시키고 싶은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본을 보여서 어떠한 장학금을 좀 많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지금 내면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야 되겠다. 네. 반드시 조만간에 결단을 내려서 어떻든 이제 있는 사람에 함께 서로 협력해서 그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41편 1절에서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락펠러의 간증도 한번 들으시잖아요. 그 사람이 40대 중년에 죽을 병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이제 막
환자실로 들어가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병원비를 못 내서 막 들어가지 못 나가지 못하고 막 싸움 막 치라고 했는데 울고 있고 그 비서한테 저 왜 그러느냐고 알아보니까 병원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야 병원비 내가 책임진다고 해주라 해라. 그러는 병원 입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대요. 어린 사람 입장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사실 알고 고마운 편지를 썼는데 자기 생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을 때보다도 그 고마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예.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구제하는 일을 힘쓰게 된 겁니다.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거기에 수해를 수 없을 만큼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날에 여호와 그를 건져주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주여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뜻에 맡기지 마시고 그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라이벌 대상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신명기 15장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0절, 11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땅에 끝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를 보면은 궁핍한 자를 손을 펴라겠는데 7절로 10절까지는 손을 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꿔줘라. 넘깁니다. 3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이게 면제년 이제 안식년이 되면 또 풀어주는 죄가 되고 또 안식년 읽어보면 희년에는 완전히 다 원상태로 다 돌려보내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사람마다 다 습성이 있고 능력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게 바로 희년의 제도입니다. 다시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이판 사판.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기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 줄 것이고 줄 때는 이런 아끼는 마음으로나 이거 네 하나님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일, 여러분의 손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다.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30여 년 동안 지켜볼 때 맞벌이 하면서 다 어려운 우리 교회가 뭐 큰 부자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 그만해요. 그런데 맞벌이 하면서 자녀를 잘 키워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규모 있게 잘 가는 집도 있고 어떤 집 보면은 너무 이게 소득은 있는데 왜 이 사람은 가난해서 늘 허덕이고 힘들어하는가? 이거는 생활 패턴의 문제고 규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모으는 것은 많이 벌기만 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돼요. 똑같은 월급 생활하는 사람이 한 번 어디 밖에 나가게 되면은 돈 1, 20만 원 우습게 깨지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가족끼리 나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은
적어도 교통비, 기름값, 뭐 숙식비 먹고 하는 것까지 하면은 최소한 50만 원. 예. 한 달에 많이 벌어서 300만 원을 보통 번다면은 그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번 갔다 오면은, 한 달에 2번 가면은 100만 원이 없어지는 거고. 요즘에 이 사회가, 이 소비가 문화화됐어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혹시 뜻이 안 맞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적어도 60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우리는 이 사회 문화가 근검 전략의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좀 전략하고 부지런하고 모으고 이러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나이 연배 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자식들이 다 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자식들 뒤에 뒷바라지다가 재산 다 날아가서 이 박스 줍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대다수는 다 안정돼 살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마이너스 또 카드 부도 내는 사람들은 30, 40대입니다. 30, 40대. 20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소비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소득이 오는 것보다도 일단은 써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좋지요. 외식하는 거. 그런데 남편이야 가정에 키를 가지고 있는 부인이니까 오늘은 밥 먹기 싫다. 그러면 나가자. 먹고 오늘 살아야 되니까. 집에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사다가 먹으면은 돈 10,000원이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살 텐데 밖에 나가서 4식구, 5식구 밥 먹으려면은 10,000원, 20,000원 가지고 돼요. 그걸 외식을 2번, 3번. 설거지하기도 귀찮아. 밥하기도 귀찮아. 그래가지고 2번, 3번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넌센스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그것을 좀 더 안타까워서 한 번은 좀 권면을 했더니 이게 또 시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누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도 보니까, 다 농사 짓는데,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가자면 교회 옆 동네에 이 점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기술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기술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릇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은 학교 가다가도 그냥 그거 보면서 정신이 팔려가 지각한 데가 몇 번 있어요. 이 질 해가지고는 발판으로 돌리면 막 해서 막 얘 그릇이 커지기도 하고 옆에 저기 벌어지기도 하고 막 아주 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러다 이거 말려가지고 이제 그 불에다서 불 때까지 나오면은 이게 이제 그 업자하고 그 사람들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난의 고리에서 못 벗어나요. 왕창 벌어가지고 또 그냥 왕창 먹고 이게 남을 시간이 없어.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막노동하는 분이 뭐 이런 수리도 하고 수도도 고치고 막 이러면서 다른 데로 보니까 한 달에 소득이 그 당시에 500만 원씩 번대요. 한 주에 한 번 가면은 얼마씩 벌고 이렇게 하니까 생활이 벗어나지 못해요. 가난해서. 왜요? 나가는 구멍이 너무 커. 나가는 구멍이. 그 사람이 돈 몰아서 큰 돈 모았을 거야. 문제는 뭡니까? 규모입니다. 규모. 그래서 성경에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조심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예전에 김미진 간사의 그 간증도 들었지만은 그 사람도 100억이나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빚을 갚으려고 김치를 넣고 김치 하나 넣고서 몇 년을 살았다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신. 그래서 모아서 이제 또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그 사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하더라도 그걸 신앙적으로 풀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으로 밖에 놀러 나가는 것으로 자꾸 그러면서 이 가난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못 끊으니까 자녀들까지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들만 조금만 이 마음을 잡으면요 얼마든지. 이번에도 우리 비전센터 건축한다고 어느 분이 그 110만 원 헌금을 했는데 내가 그 헌금을 우리 재정부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이분 내가 아는데 다 직장 선하는 분인데 야, 자녀들도 교육하는데 자녀들도 많고 믿음이죠. 생활이 이렇게 규모 있게 끌어가니까 그 정도 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어떤 돈도 있고 하니까 낼 수 있겠죠. 뭐가 문제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받는 쪽에다가 마음을 고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계속 더 받고 싶게 돼요. 주다가 조금 끊어진다면 막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너무 힘드니까 국가에서도 복지 제도를 통해서 하지만은 이 복지가 완전히 제도화돼서 전부 다 복지 쪽으로 가다 보면은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자립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든 벗어나려고 가난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내 자녀들에게까지는 이 가난의 유산을 물려주셔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단단한 마음을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있는 사람은 어떻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더 많은 거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 여유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다만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이렇게 베푸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공동체 사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돼서 꾸어질지라도 꾸임받지 않고 나눠주고 베푸는 축복된 가정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